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하나님 말씀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가끔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행동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행동 하나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혹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성폭행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등등,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큰 문제 없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건만,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거나 아니면 불의와 부정을 자초한다거나 등등,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거나,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거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표본일 것입니다. 또 죄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겠지만 어찌되었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패와 그리고 가증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호와께서 찾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서 그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경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요,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없는 부분이라면 있으려고 채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에요. 자연으로 법칙으로 돌아가잖아요. 없으면 채우고 있으면 또 깎고,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김없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구해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죄의 문제도 그렇고 죽음의 문제도 그렇죠. 모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황들이, 여건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야, 너희들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리지도 않냐? 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거늘 그 쉬운 길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인생은 죄를 먹고 죄에 붙들리면 어리석게 그리고 또 죽음으로 막 달려가게 되는데, 말씀을 먹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산상수훈도 그렇게 마음을 비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부르짖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길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손짓과 모든 것이 저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목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에 붙들려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을 찾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과 지혜와 인내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권민서, 김민, 김지연, 남기은, 이문결, 최수영, 한승희, 한신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12년, 1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단 한 번의 모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열심을 달려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원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구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이 고3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합격해서 직장을 이제 구하고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취업 준비생들도 있으니 그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아름다웠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